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다윗의 신실함과 경건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순간이 이 엔게디 동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느냐,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느냐, 여기에서 다윗이 인정받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힘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은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자기가 이 고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라를 잘 지켜야 할 왕인데 자신의 왕의 책무는 다하지 못하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잠깐 쉬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 읽어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도다. 용변을 보고 휴식을 취하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풉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요? 그것도 왕이 스스로 보호 군인도 없이 혼자 왜 동굴로 들어왔을까요? 이런 상황을 누가 연출했을까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행하나 보려고 원수를 다윗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서 한 번만 찌르면은 고난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앞에, 뭐 용변 보고 있으니 싸울 수도 없죠. 600명이 있는데요. 동굴 안에 600명의 군인들은 다 용감한 사람들이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사울 왕을요. 왜 갖다 놨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갖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테스트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처럼 인정받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네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 너는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게 행하지 않겠구나. 그래, 내가 너를 내 권위를 인정하니 왕으로 삼아 주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세울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인정 못 받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도 왕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신앙, 그 인내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그 참된 신앙,
그 인내심, 그걸 보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 인내심은 무엇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이 인내심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고,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가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10여 년을 쫓겨다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친 채도 하고 안다버녀본 데 없이 도망다니고 왕이 특수부대 이끌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 우리 보면은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양심에 입각한 사랑을 다윗이 실천한 거예요. 다윗은 양심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게 찔리는 거예요. 옷자락 하나 자른 거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 약간 찔릴 때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민감한 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는 비록 죄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근심하고 책망하는데도 나는 원래 이래서 그래요.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변명하고 극극한다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약해지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첫사랑 뜨거울 때는 양심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우리 아버지를 대할 때 예전에는 미안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부모한테 불효한 죄가 너무 크구나. 양심에 막 가책이 오니까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꼭 나 왜 본인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뭐 그런 열등감을 느끼시는지, 그냥 강단에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옆에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내 양심에는 그래요. 그래도 주의 종한테 그러지 마라. 주의 종한테. 그래서 힘드니까 머리 숙이고 있고 좀 그러고 있으면 더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양심에서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지만, 그래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의 에고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시키면은 성령님은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양심이에요. 나의 에고는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 양심은 나한테 증거를 하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요, 하나님의 양심은요, 너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미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고 막 감정적인 사랑이 그 사랑의 본 모습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에고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고 양심대로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무리하게 대했네. 성령님이요 바로 내 양심에 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저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되게 행동하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풀고 나면은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요. 성령님이 잘했다, 잘했다. 응?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줍니다. 너 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냐? 응? 교인들은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고요. 저 사람 냄새나고, 뭐 헛소리나 하고 다녀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돌봐라.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딱 놓고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은 잘했다.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회나 누구를 판단하면요, 막 찜찜해요. 마음이 막 찜찜하고 괴로워요. 전화통화 하다가도 누가 비판하는 얘기 들으면은 맞아. 그렇게 한두 번 하잖아요. 속에서 찜찜해. 성령님이 너 왜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러면 여러분 풀려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하였는데 왜 파선했어요? 양심을 버렸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양심은 성령께서 율법으로 순종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참 믿음은 양심에 반응해 줘요. 그런데 거짓 믿음은 양심이 뭐라고 해도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짓 믿음 가진 거예요. 믿음이 파선한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다윗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이 하라고 것을 행할 때 그게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양심이 깨끗해야 그 사람이 직분자답게 순종하며 삽니다. 근데 양심이 더럽거나 화인 맞으면은요,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나하고는 해당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양심이, 믿음이 파손된 것이죠.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나는 사랑으로 행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양심을 단련해야 돼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이 양심은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두 번 양심 거스르면은요, 그 다음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깨우치려고. 저도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다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짜증내거나 딸한테도 조금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양심이 둥둥둥둥 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라고. 근데 그걸 거스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믿음에 파산한 것 같이 내가 주의 종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이렇게 깨우치게 해줄 때 참 복이구나 알고 자기 부인하고 그 양심에 반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양심의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어원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 이 뜻이거든요. 양심은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양심대로 살면은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지나고 나면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양심은 자꾸 거스르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합리화의 변호에 급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결국은 다윗처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외식을 하고 외식을 하면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신앙하다 보면은 주님, 제가 그런 주의 종이 많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민족을 품지 못하고 말로는 사랑하라 그러고 정말 양심에 살아있는 주의 종이면 하나님께 죄송할 줄 알아야 되죠. 영혼구원 한 명 하지 못하고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1000만 명이 감염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동남아시아 지금 유럽이나 많은 사람 죽어 있는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 양심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가줘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나는 신앙생활 행위로 어느 정도 보인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착하고 바르게 생활한다. 이런 외식이 아니라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양심을 가지고요.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이 사람은 주가 아니라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는 샤머니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죄인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니까 죄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죄인이지만 죽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올 의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원수, 저 악한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교인들을 대할 때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내 가치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단점이 보이죠? 장점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단점이 보여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에고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안 들면 단점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늦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아주 속 터져.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느릿느릿하지만 꼼꼼해요. 일 처리가 아주 세밀하게 잘해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사랑스럽습니다. 뭐 하나 일하는 것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성품이구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녀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다 재능을 주셨고 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올 것처럼 보이고 낙심에 처한 자가 비전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작품이 뭡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옥에 가두어 놓는 바울.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비전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식하고 성격 와일드하고 성품 안 좋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쓰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열방을 변화시킬 사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온전치 않은 사람이니까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성령 안에 붙잡히게 되면은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요 행위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 왜? 사랑스럽거든. 왜? 소망이 있거든.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이것들을요 내려놓고요 우리는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보는 시선. 그거 가지게 되면 기도는 정말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행위는 믿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은 참 귀한 재능이 많은데 하나님 쓰시면 놀랍게 쓰임받을 건데 아주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이 바뀌는 그런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겸손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겸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서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행위를 보면 아는데 왕이시여 내 행위를 보십시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대해줬을 때 감동해가지고 소리내어 웁니다. 원수가 소리내어 울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사울왕이 철수합니다. 24장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그 앞에서요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또한 땅에 엎드려서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선대해 주니까 이 악신 들린 사울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그런 사람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본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선대하도다. 너는 참 의롭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항상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해라. 하나님도 해를 악인의 눈에도 비춰주고 의인의 눈에도 비춰준다.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준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당연히 그분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귀한 사람이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도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그러면서 다윗은 뭘 원했습니까? 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정말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사로이 미워지고 짜증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줬네. 원수를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줬네. 하나님은요 원수를 죽이면서도요 슬픔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다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해요. 다윗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깔고 뭉개고 내가 세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저 원수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사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복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존경했어요. 여전히 사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2단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건 빨리 깨닫고요. 이런 사랑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너는 내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 씁니다. 근데 지금의 자칭 선지자라 하고 자칭 예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원수가 아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목소리 듣고 도망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 막 정죄하듯이 막 죽일 듯이. 물론 성령이 임해서 죄를 회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보통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죄인에 대한 마음은요 멸망이 아니라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쓰겠다 이러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믿음, 자기가 봤을 때 의롭다 보이는 믿음 버려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원수 사랑의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원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뭐 의로워서 착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못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사랑할 때도 그래도 속마음은 모르니까 저 사람이 그냥 행위만 보면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더러운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외식하는 마음 알아요. 교만한 마음 알아요. 믿음의 사랑 같지만은 이 속에는 음란과 탐심과 물질의 욕심이 차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유선자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대할 때 저 사람은 술 주정뱅이야. 나도 예전에 술 주정뱅이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더하게 술 주정뱅이였는데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사랑해 줬는데 저 사람 막 술 주정뱅이 냄새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일흔 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건 내가 그만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여러분은 우리는 옛날에 거짓말 안 했습니까? 믿고 살아도 지금도 거짓말해요. 저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아. 저 돈이면 그냥 구세 같아. 우리도 옛날에 돈에 욕심 많았어요. 지금도 믿고 있는데도 돈에 욕심 많아요. 저 사람은 교만하고 예의가 없어. 우리도 옛날에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나마 다듬어서 이 정도 된 것이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지난날에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럴 때만 나는 자기보다 더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품어줍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의롭고 잘나서 기도 응답받고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잘 들으니까 뭐라도 된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그대로 나를 품어줬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요 이렇게 꺼려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러면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가 받을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 응? 본인은 옛날에 어땠는데요? 그러면서 멀리하고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고 그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수가성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시면서도 그거를 품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다윗과 같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하여서요. 양심에 따라 반응하고 여러분의 주님의 보는 시선으로 보고 그래도 힘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나 생각하면서 나도 이 사람한테 주님이 나한테 대했듯이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한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너도 뭐 해라? 사랑해라.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첫 예배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가? 전에는 바빠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점검해 봐야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고 그래도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양심을 거스르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양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물질적인 관계에 엮여 있거나 주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양심에서 호소해줘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저 영혼이 상심하고 있다. 저 영혼이 믿음을 떠나고 있다. 양심에 깨워서요 편지 한 통 쓰고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보는 눈이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정과 자녀와 이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예수님도요 제자들 3년 반 기르면서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고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쁘다니까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이쁘고 누가 좀 상처 준다고 해서 나 절대 저 사람 안 봐. 나 이제 저 사람과 인연 끊을 거야? 아니에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입니다. 너한테 붙여준 사울이에요. 이 사람 네가 사랑하고 품어주면 하나님이 다임 만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피해갈 거 다 피해가고요. 나는 편안한 길 갈래요. 하나님은요 연단 없이 승리는 없다. 연단 없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는 것이다. 좀 부담스러워도요 조금 그래도요 주님의 눈으로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걸 회복하기를 원해요. 눈물로 막 기도가 날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애들 이름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막 이런 감동까지 막 왔는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기도가 막 대단하게 잘한다고 해갖고 뭐 하늘문 돌파하고 그래도 좋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영성과 능력 가지고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10초 15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의 눈으로 보면서 해나가면 예수의 마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연합해서 이제는 삶에 예수님을 통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중보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정말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